지난주에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헤롯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정치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로마의 헤롯 왕으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비주류이기에 주류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당시에 유대교에 참 반감을 갖게 됐던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리더십 중에 한 명, 야고보를 죽이고 맙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고, 헤롯은 그 기쁜 소식에 더 자기의 입지를 더 완고히 하기 위하여 이왕이면 야고보 외에 정말 예수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옥에 가둬 죽이려고 할 그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의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나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spread. Increase and spread. 더하여 갔다. 흥왕했다. 더하여 갔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참 여러 가지 이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잠깐 들렀다가 그리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누구냐고 봤더니 바나바는요 사울을 그 당시 이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 초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제자들과 사도들 12사도들에게 화목해야 하는 화목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니그로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니그로는 흑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이 루기오라는 말은 구레네라고 하면 이 당시에 그 로마 지역 근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로마의 그 삶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루기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면 아까 요 바로 전에 누굽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그 헤롯가의 그 헤롯의 젖동생, 아마 유모가 같이 아마 키웠던 모양인데 이때 같이 자랐던 마나엔이 있는데 그 마나엔은 아마 부유하고 아주 괜찮은 모든 여건이 아주 좋은 데서 자랐던 그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바나바 잘 아시고요. 니게르라는 시몬 아마 아프리카 같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유럽 사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에시아.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렇죠? 마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처럼.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교사가 됐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나바와 사울은 있었지만 니르고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인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사들, 우리 만사 교사와 같은 이런 분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분들이 보니까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예수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유럽 사람 어떻게 여기 와서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줄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피부 색깔하고 상관없고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하고도 상관없고요. 그 사람의 지식의 높낮이하고도 상관없고요. 그분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 그 집안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거는 피부 색깔하고도 상관없고, 언어하고도 상관없고, 자기 출신하고도 상관없고, 자기의 어떤 스펙하고도 상관없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저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교회에게만 유대인들만 교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시리아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것을 전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든 유럽에서 오든 아시아에서 오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역사로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에 모든 핍박으로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저렇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대표자들, 어떻게 보면 대표자들이에요. 저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온 열방에 복음이 퍼져가는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여러분 저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그때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그래요. 바울이죠.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영장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차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나 예수다.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만나요. 예수를. 그 만난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는 참 극적으로 만납니다. 출신 성품도 달라도 되고요. 유럽의 사람도 괜찮고 아시아도 괜찮고 그렇죠. 아프리카도 상관없어요. 예수 만나는 건 여러분 오래 무슨 여기 모태신앙이랬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부모님들은 안 믿어도 어떤 사람은 또 혼자만 믿는 사람도 많고 그죠? 제가 보니까 여기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또 부모님은 열심히 믿는데도 자녀들은 또 안 믿는 분도 있고 이거 가지각색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여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건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당시에 안디옥에 너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세히 설명도 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깨닫고 정말 조사해보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공부해보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나중에 이렇게 기쁘긴 기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랑 같기 때문에 본어게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어게인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모르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 여기 만사 교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때 이분이 제가 뭐 점심을 사갖고 미안하니까 근데 믿어줄게 하면서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어떨 때는 너무 또 저거 하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믿어준다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영접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때문에 참 많이 헷갈리는 분 여기 많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구원을 받은 건지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나에겐 확신이 없는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정말 내가 의지적으로 아직 깨달음도 없는데 내가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영접했다고 그래서 이거 진짜 영접한 건지, 그렇죠? 내가 다시 태어난 건지, 지금 안디옥 교회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 얘기하니까 그냥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수천 명이 저렇게 몰려오는데 저 사람들이 뭐라? 영접을 한 거래요. 그럼 저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맨날 만나갖고요. 맨날 점심 사주고 이력서 써주고 뭐 그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작은 매형이 누님이 그 예수 믿는데 자기는 어머님 아버님이 불교를 믿으신데 효도한다고 자식까지 내가 교회를 못 가게 갈 수는 없으니까 주일이면요 너 성경책 챙겼어? 너 챙겼어? 엄마 시간 늦었어 빨리 와. 차를 딱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 딱 데려다 주고 그분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그 앞에 가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우리 작은 매형이 누님이 죽으려고 그래. 아이고 저야. 그 딸들이 아빠 어디가? 같이 와 예배 같이 들었으면 아빠는 바빠. 너희들 가서 주일학교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아빠는 어디 갔냐면 그 앞에 가서 커피. 이게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영접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뚝딱 해갖고 이렇게 뚝딱 하고 이렇게 쉽게 천만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니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들이 이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 같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되니까 좀 미안했으라도 그거 안 들으면 어때? 가서 내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 뭐 애들이 원하는데 가서 좀 앉아 있는 거 왜 어때?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아십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 이거는요. 아무리 내가 친한 분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아내 남편이라고 그래도 소용없어. 아들도 소용없어. 딸도 소용없어. 예수 믿는 거는 아들이라고 해서 뭐 믿어주고 아이고 그런 말 마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님이 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시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암이 걸려갖고 사기면 끝난 거거든. 그 의사가 안타깝지만 편히 집에 모셔서 그냥.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키모 끝까지 다 해. 다 살려보려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왜 그래요?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님들은 이거 하지 마라. 그냥 드시고 싶은 거 충분히 드시고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자식들은 아니야. 다 해, 다.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끌어다가 끝까지 그거 다 한다고요. 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응? 이 믿는 거는 믿는 거는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어졌을 때, 내 눈이 열렸을 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분도 사실 또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못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그분들 탓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은혜 받고 믿으면 믿었어. 그런데 마음이 이 새로나, 그러니까 이게 의지적인 이런 영접이든 뭐든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를 통해서라든지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라든지, 그게 우리는 의지라고 하지만 그게 안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요, 지금 부인하고 자식들만 교회에다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아버지들은요, 2시간, 3시간 동안 거기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가갖고 2시간 있다가 데리러 가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야. 아니, 나 같으면 그거 왜 저러나, 그 시간에 애들을 봐서라도. 애들이면 여러분, 자식이라면 지금 여기에요. 부모들이 자식이라면 뭘 못해 지금. 지금 여기 설교를 하는데도 그 애기들, 그 자식이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도 엄마가 데리고 여기 오는 거야. 와서 여기 목사님 그거 알아듣지도 못할지도 몰라. 아직도 어리니까, 그죠? 근데 엄마 마음은 여기 와서 좀 듣게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마음은 다 그런 거거든. 근데 그게 돼야지. 아무리 부부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부부래도 이 믿음이 다 달랐고 생명이 없으면 이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냥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남편을 위해서 그냥 그 아내는 날마다 새벽기도 나면서 울는 거야. 뭐 왜 울어? 우리 남편 구원 좀 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게 뭐야?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게 뭐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이 나무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여보, 왜 대답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숨은 쉬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우님, 젊은이들에게 제가 절대로 결혼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결혼은요, 생명이 있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생명이 없는 분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1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말이 안 통해. 아까 제가 아이들하고 인형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인형이 살아있는 인형인데 얘기가 안 통해. 생명이 없으니까.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 있어? 이렇게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 둘이 아예 차라리 안 믿다가 그냥 안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분명히 보는 눈이 다르고 내가 다 있는데 저 자매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말려야 돼. 그렇게 해갖고 이혼한 사람이 지금 한국에 한두 명인 줄 알아요. 아세요 지금 제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왜 그때 안 말리셨어요. 내가 어떻게 말려 그거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를. 근데 왜 안 말렸네. 어쩐지 이렇게 빨리 서두르더라. 6개월 만에 후다다닥 해가지고. 이거 시간이 없어서 벌써 시간 다 됐네. 그런 거예요. 이 믿는다는 게, 이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래서 축복이에요. 아무리 20년 동안 주일학교를 데리고 다녀봐요. 제가 생명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거 주일학교 매번 들어가는데 나중에 아들이 갑자기 그냥 대학 가면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왜 이런지 모르겠대. 다 그래요. 저희 엄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 3명이 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거 들어보세요. 지금 도대체가 이게 뭔지. 이걸 보면 확실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저기 무슨 소리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다는 것은 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 차이를 아십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지. 근데 원래 저렇게 착한 사람이고 원래 저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됐다는 거죠. 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이는 게 뭐냐면, 아니 같이 있는데 이 말을 해보니까 이게 구원을 받아갖고 믿겠다고 나온 사람은 잔뜩 있는데 저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저 사울을 데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한 둘이 1년간 아주 열심히 가르쳐요. 뭘 가르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 어떻게 만나나 예수님 생명이 이걸 제가 얘기했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지금 안 믿으시는 분이나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안 믿으시는 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아직 사실은 말씀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들어가면 말씀을 공부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보니까 이게 전혀 생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아주 능통했는데 성경 가르치는 걸 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 사람 생명이 없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보면 이분이 지금 아직은 생명이 없구나. 성령을 못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더라도 엉뚱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가 예수를 이게 말씀이 뚫리질 않는 거지.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나중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자자히 만나며 살아가며 했죠. 거기서 그냥 깨달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목회자로 가잖아요. 그 아볼로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마 오파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복음 듣고 그리고 그때 그냥 완전히 고린도 교회 그 사역자로 가잖아요.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실질적인 면을 아주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혼동되지 않으시는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혼동되지 마셔야 돼요. 자, 이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때 공부를 한 거예요. 저때 1년 동안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아주 생명력으로 그냥 가득 찼던 사울.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구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복음 앞에 딱 눈이 뜨이니까 복음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하고 딱 맞으니까 그 폭발력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폭발력이 있는 사울과 바나바, 충만한 사람이 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데 1년 동안 내내 가르쳤는데 3명이 나온 거야, 저기. 근데 참 놀란 게 보세요. 저기 나온 게 각 지역의 대표자를 한 명씩 세웠네, 보니까. 저거 보니 난 너무 놀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저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있길래 저런 사람이 나왔습니까? 이게 보시면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봤냐면,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가라는 것은 h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he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죽었던 저 나무 같은 저 죽은 것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저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렸던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것, 이게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라고 계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가 뭡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일학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 이걸로 통해서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내가 확신 가운데 없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돼버린 거야. 붙어는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붙어 있습니다. 교회 다 다니고 아주 누가 보면 굉장히 그 믿음 생활 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건지 보세요. 아버지께서, 근데 물은 열매는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뭐예요? 이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보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을 상담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거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이성 교제, 그리고 직장, 그리고 부모와 또 시부모와 관계, 그리고 이웃 관계. 보시면 아시지만 말도 못하게 상처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중에 하나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자신을 자꾸 가려. 어디 안 가고 자꾸 가려. 멀리. Keep a distance. 가까이 오지 마. 왜? 그 안에 그게 있어요. 그게 드러날까 봐. 무의식적으로 그게 계속해서 그게. 이런 사람. 근데 이러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사랑하며 하면서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 보면 이 사람이면 이걸 얘기하고 싶겠다라고 해갖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 저는 전문가 상담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결혼 그 부부의 어려운 걸 다 들어주면서 제가 결혼에 무슨 상담자도 아니고 또 무슨 이민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민 변호사도 아니고 또 무슨 그 변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아프면 제가 의사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상담을 하게 돼. 근데 그 상담하는데 가장 제가 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거밖에 안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무슨 이성 문제, 무슨 결혼 문제, 무슨 직장 문제 다 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자네가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게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랑 만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냥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를 제가 묻지 않아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오긴 하지만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냥
저에게는 뭘부터 시작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나누는데 그럼 어디부터 성경을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분이 저에게 뭘 질문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주시느냐를 제가 민감한 것뿐이지 이분에 대한 무슨 미리 말씀을 갖다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때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즉시 성경에서 나가는데 그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놀라워요.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꽉 막혀요. 꽉 막혀. 어디부터 이걸 손을 대야 될지 몰라. 아무 생각 없어. 미안합니다만 이런 분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요 처음부터 잘 나오는데 2시간 3시간을 계속 성경을 저는 찾아갖고 읽으시죠 이것만 해.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걸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결국은 어디의 문제냐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종 문제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치고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각자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예요.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악하고 그렇게 힘들고 마치 여기 만나기 전에는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오는 거 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지금 자면 안 돼. 젊은이들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잘 자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자는 거 어떡할 수 없어. 저기 외부로 가서 외부로 좀 나 지금 주무시고 외부에 가서 좀 좀 봐요. 이게 생명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인데 오늘 이제 이 엠마오 청년 성경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둘이 쑥닥쑥닥거리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간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저 제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지. 야 가까이 가는데 이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서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는요. 생명이 없어서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거 보면 그냥 졸려. 그래서 성경 보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3초 만에 주무십니다.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시차가 안 맞아서. 근데 시차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시차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믿어보니까 피곤한 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도요. 그렇게 많이 잤는데도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이게 조는 거야 계속. 나는 그거 잠이 안 오는 줄 알아서 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 생명이 여기서 이게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조는 거야. 난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졸아요.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안 보이는 거야. 그 예수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당신 그것도 몰라?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 예수님도 무슨 일인데? 그 나사렛 예수 일 말이에요. 어쨌는데
아니 그분이 그 말과 일에 능하신 그 선지자로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제사장들하고 관리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는 그 예수라는 분이 좀 뭔가 좀 할 분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답해갖고 미련한 사람들아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몰라? 왜 생명이 없어? 선지자가 말한 것을 왜 이렇게 몰라?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걸 알게 될 텐데 왜 몰라? 왜 따라다녔어 3년 동안? 그러면서 이리로 앉아봐. 앉기는 어디야? 계속 가야지. 그래 걸어가. 걸어가면서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그랬더니 괜찮거든. 생명이 들어가면요, 사람이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부터 막 목말라. 말씀을 막 보려고 그래요. 그게 보세요. 계속 강권해서 이제 날이 저물었으면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떨어뜨리지 않고 왜?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저게. 이게 생명이 끌린 거 버리지. 이게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냥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름 뭐 교회는 그래. 내가 한국에서 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 제가 들었어. 이건 무슨 교회가 무슨 목요일 나가, 금요일 나가, 토요일 나가 이런. 내가 여기 좀 쉬러 왔더니 이거 맨날 나가는 게 교회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건 출연회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근데 좋네. 나 이거 한국에 와서 한국에 그만두고 빨리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여기도 그런 데가 없어요. 여기도. 근데 왜 그래요? 참 목마르는 거야. 뭐 그거 하라고 다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간 되는 분들 나오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강권에서.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보이는 거야. 이 생명이 들어간 거지. 이 말씀이 뚫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며 뭐라고 얘기하면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여기 있는 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 되게 바쁘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은요, 진짜 24시간도 모자란 분들이야.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바쁘니까. 저기 대학부, 여기 대학원, 그리고 또 여기 대학원인데 또 대학부를 또 섬기는 분, 또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저하고 1대1로 다 만나갖고 6개월씩 1년씩 하던 분들이에요. 사실 이런 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만사교실에 갖고 이렇게 찡들인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이분들한테. 저하고 다 10개월씩 파나라에서 이런 데 만나갖고 힘들 때 같이 울면서 같이 말씀을,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생명력이, 누가 시켰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돕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바쁜데도 돕고 싶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여기 저기 학교에서 무슨 면제시켜 주셨나요? 아니요. 똑같이 공부하는 거, 똑같이 시험 있는 거고, 똑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근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여기 아주 그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한 명도, 저 뒤에,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 지금. 누가 있으면 좀 얘기해봐요. 저 윤덕균 집사님이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저분이 초창기 붙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알고는 정지현, 노희재, 할 거 없이 박정현이 다. 이대영이니 오상춘이 이거 이제 제가 그거 다 보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 듣는다고. 감동역인 여기 19일날 오지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렇게. 이런 분들 하나님이 섭섭. 오늘 어떤 분하고 제가 만났는데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이분이 나도 그럴까? 제가 그랬어요. 증거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오늘도 이런 어부 앞에 그것을 뿌리치면서 그냥 갔던 청년들은 전 기억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우리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가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쓸 사람,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 투어에 있고, 이 사람들이 저기 오하이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나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에나보에 있는 사람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갑자기 어디다가 오하이오에다가 빨리 올라와라. 에나보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다. 아직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와서 전하라. 하나님은 이 시간 생명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하이오에서도 부르고 플로리다에서도 부르고 뉴욕에서도 불러요. 여기 가까이 있지 않아도 돼요. 가까이 있어서 오늘 이러한 생명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사야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면, 저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는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안에 아들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연수로 이 생명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한 가지는 끊임없이 이 생명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로 해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 앞에 여러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무수히 갖고 있는 문제들이 우수수수수수수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그걸 경험한 분이라는 사람 여기 꽤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여기에 손들실 분 꽤 돼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손들지 마세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을 받는 일입니다.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력으로 삶을, 이 눈이 바뀌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꿈으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이 없어. 아직도 이 말씀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못 듣더라도,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묻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로 저거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유럽의 대표자인 구레네, 그리고 니그로,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같이 저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 이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이런 간증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그렇다면 저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를 떠나는,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가 무슨 뜻인지를, 그 획을 하나 더 긋고 가는 사람들이 2년, 3년, 5년 그 흔적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이 생명력 앞에 돌아오십시오. 해결은 이겁니다. 결국 답은 예수.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여시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